놀라운 일이고, 네 번째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공중에 독수리의 길, 바위 위에 독사의 길, 바다에서의 배의 길은 놀라운 일이고, 하녀와의 남자의 길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음란한 여자의 길이다. 그녀는 먹고 그의 입을 훔치고 말한다. 아무것도 나쁜 일을 행한 적이 없다. 결혼 외에 성적 교통에 대한, 성적 음란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잠언 기록자가 앞에서 세 가지를 언급하는데, 이 세 가지 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증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먹이를 잡기 위해서 하늘을 나는데, 먹이가 만일 독수리가 나는 길을 알게 된다면, 그 흔적이 다 노출된다면 독수리는 아마도 먹이를 구할 수 없을 것이다. 먹이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독수리는 그 길을 알 수 없이 갑자기 급습할 만큼 그 길을 알 수 없다. 그 흔적을 다 알 수 없다. 뱀이 바위 위를 지나가도 역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딛고 나아갈 그 무엇도 없는데 아주 부드러운 바위 위를 쑥 지나갑니다. 뱀이. 저도 화학산에서 한 4시간 걸어 내려가지고 아신이라고 하는 데에서, 양평이죠. 아신은 양평이군요. 복동리라고 하는 데서 버스를 타고 오는데 4시간 동안 이 길을 걸어 내려오다가 그 일반 길보다 계곡길로 내려오면 혹시 좀 빨리 내려올까 싶어가지고 계곡길로 내려오는데 큰 바위 위에 놈이 뱀이 쑥 하고 날아가는데 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뱀이 그렇게 빠른지 몰랐습니다. 뱀이 이제 그 햇빛에 자기 몸을 좀 따뜻하게 하려고 이렇게 꽈리를 두고 이렇게 이러고 있다가 사람이 오니까 날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훅 날아가는데, 날아가고 난 다음에 뱀의 자취를 찾을 수 없는 겁니다. 길이 없어요. 쉽게. 그러니까 뱀은 이게 뱀길인가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뱀의 흔적을, 자취를 찾아볼 수 없다. 지나가면 그냥 끝이다. 독수리도 그냥 날아가면 그게 끝이지, 저게 독수리의 길이구나, 저렇게 했구나, 뱀이 절로 갔구나, 이렇게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 역시 마찬가지다. 배가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처음에 좀 길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내 다른 물이 이렇게 덮어버리면 배가 지나갔는지 뭐 안 지나갔는지 그 길을 찾을 수가 없다. 성경은 이 세 가지 특징이, 세 가지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마치 음란이 지니고 있는 특징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자신의 젊고 어린 하녀와 같이 잠을 자는 것, 그것은 흔적을 찾기가 어렵다. 그런데 마지막 20절에 보시면 이것은 힘 있는 남자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남성에 대한 음란한 여성에 의해서도 능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그 여자는 마치 먹을 것을 먹고 입을 씻으면서 나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잠자리를 같이 한 후에 내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을 입증할 어떤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밀한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 다가 합의했다면 그러할 것입니다. 세상 일 중에 그 길을,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일이 음란의
길이다.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경고하는 것입니까? 내가 악을 행치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것이 악이라 정의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그것이 악이라 정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위가 비록 사람의 눈에 띄지 않았다 할지라도 또 그것이 사회와 개인에게 그 어떤 영향을, 그게 무슨 사회에 악을 끼친 거냐? 내가 돈을 주고 여자를 샀는데, 여자도 동의했는데 그게 무슨 악이냐? 현대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간통죄가 없어지고 나서부터는 억지로 했느냐, 서로 합의했으면 혼외의 어떤 그것에 대해서도 그 죄가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법리적으로 죄가 안 되니까 충남지사와의 일에 관계되어졌어도 그것이 위력에 의한 거냐 아니면 서로 합의한 거냐, 그것이 관건이었지, 결혼한 부인이 있는데 결혼 외에 혼외로 그렇게 한 것이냐, 그거는 이제는 사람들이 안 묻는 겁니다. 자기네들끼리 뭐 좋아해서 했는데 왜 남이 참견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가 악을 행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내게 아무 피해도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악으로 정의하는 한 그 책임이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이 지혜자다. 내가 은밀하게 행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결함으로부터 벗어난 것이라면 회개해야만 된다. 마음으로부터도 회개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부부간으로 한정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뜨겁게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결혼 범주 밖의 사랑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길로부터 이탈하는 것이다. 저는 참 배용준인가요? 그 일본 여인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난리를 쳤던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야, 어떻게 일본 아줌마들이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개를 모아가지고서 어떤 다른 남자 배우를 그렇게 막 보면서 소리를 지르고 할 정도로 그렇게 찾아오는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 일본 남편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기 부인이 어떤 다른 남자 배우를 크게 좋아해가지고서 나 한국에 좀 다녀오겠어, 이렇게 할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오는 것인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 아내가 누구 배우 아주 우리나라 일본 배우가 아주 멋있다고, 나 그 배우 좀 만나러 갔다 와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유혹 많은 세상에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참 더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성들은 이렇게 다른 이성이 어떤 무슨 멋진 포즈를 취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그 마음이 동한다든지 이렇게 잘 안 한다고 이야기를 보통 들었습니다. 남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우 참 자신의 남편들이 자신 외에 어떤 다른 여성들에게 마음이 돌려지지 않도록 참 마음을 다하고
배우자로서의 어떤 수고를 다하는, 그리고 사랑을 다하는, 늘 그 사랑 안에 있음을 고맙고 감사하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씀이 이러한 악함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요즘은 그래도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예전에는 술집에 가면 이 도우미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많이 없어진 것인지 제가 가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여간에 거기 가면 최고의 서비스로 그 여인들이 자기를 높여주고 사랑해주고 아름답게 꾸미고 서로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행하려고 하는데 참 가정에서도 결혼했을 때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서로 간에 아름답고 매력 있는 배우자로서 서로를 대하기 위해서 참 힘을 다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책임이라 이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배우자를 사랑하기에 힘쓰는 것 우리의 책임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